약 138번째 고통을 이기는 방법, 2023년 5월 21일 1년 전 이맘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니 나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모임을 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인생까지 나타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되어 건강하게 장수하여 주님 부르시고 날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몸에 나타날 때 질병이 생길 수 있지만 고통은 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목장들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질병이나 노안으로 아파서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의 부모님의 경우도 노안일 수 있지만 육체적인 고통이 크다고 호소하십니다. 또한 어린아이들도 아파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입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크다고 합니다. 질병이 걸릴 수 있고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이 고통이 수반되기에 그 고통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 장래일인 것 같지만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 아프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정해진 만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떠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 텐데 어떻게 사는 것에서 고통의 정도는 우리가 견디며 살 수 있을지 그렇지 못할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고통을 다루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 병원을 갑니다. 몸을 낫게 하기 위함이지만 몸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몸이 아파도 고통이 없거나 견딜만 하다면 병원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치료도 고통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경험, 의사로서는 통증의 경우 위암, 간암, 식도암, 자궁암 등 이 4가지 암은 방치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암이나 치료 결과 통증이 나타난 경우도 고통을 진정시키는 완화 치료에 정통한 의사를 만나면 집에서도 통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본도 마코트 107페이지.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일정 기간 살다가 주님께 가는 존재인데 이 과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신앙이 주는 축복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신앙은 많은 유익을 줍니다. 고통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내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고통을 줄이기 위한 호소와 직접적인 성령의 다루심을 받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나 수요 기도 때나 때로는 성도의 요청에 의해 목사인 저는 고통을 줄여달라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아픔이 생겨 고통이 있을 때 내 몸을 만드신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분명 고통은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현상에 속지 마시고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공부가 진행 중이지만 좋은 말도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감정도 자꾸 긍정적으로 다루면 고통은 훨씬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질병이 오거나 아픔의 현장이 생길 때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보다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전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전후 증상으로 조금이라고 느껴지면 미리 육체적인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친밀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혹은 병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 친밀함을 높이고 때로는 목사로부터의 안수기도나 함께하는 기도에 둘러싼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건강을 위한 좋은 음식을 의도적으로 먹으며 걷기를 해야 합니다. 결국은 고통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파서 죽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고통은 줄일 수 있습니다.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노년까지 건강하고 장수하다가 다음 세대의 축복의 말까지 전했던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이 고통이 아닌 행복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이 줄어든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주님 안에서 누리십시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서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축복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놓치는 것이 있죠. 그건 감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주어진 일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보니 하나님이 베푸셨던 것들이 다 잊혀지는 거죠. 아니요,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항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도 보면 가늠하다가 잡혀온 이 여자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 있지만 이 사람을 둘러싼 또 한 사람들, 한 그룹의 사람들, 예수님을 무너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될지를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였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냐면 이렇습니다. 당시의 율법학자와 또 이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그 사람을 붙잡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배경 속에 이 표현 속에 어떤 또 배경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지금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많이 떠난 상태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이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어떤 구실을 잡아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죽여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그렇게 할까? 그래서 자신들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더 얻어서 이런 기득권을 마음껏 누릴까? 이런 것들이 지금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 5절에 보니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주님이 결국 알게 됐는데, 의도를 알게 됐는데 이제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이죠.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이 율법학자와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법을 놓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이 예수님 입장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법 이야기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가 소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무언가를 알고 있었죠. 이 사람들의 의도. 율법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이 곁에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에 대해 우호적으로 여겼던 사람들마저도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여겨지도록,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갖고 온 거죠. 예수님은 지금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보면 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이들이 가져온 것, 그리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얼마 부리고 도망을 가시든지, 아니면 이전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게 됐지만 정말 많은 예루살렘 쪽에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예수를 버리고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느끼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느껴질 때는 이 예수님이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피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절에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후에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무시하신 거예요. 그들의 의도를 피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을 멀리 하시고 피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들을 무시했는가, 또 그렇게 했는가와 또 더불어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이 그들의 속셈을 알아서 무시하는 것도 있었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 여자, 간음에서 잡혀온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자를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여자는 그 사건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미 엄청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겪었을 겁니다. 특히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여자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고 또 계급적인 어떤 그런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여자에 대한 엄청난 비난과 그런 것들이 펼쳐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미 이 여자는 엄청난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어쩌면 이미 죽음에 이를 만큼의 심각한 마음의 상처가 이미 있었던 거죠.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마치 자신들의 좋은 것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부각시키고 있었던 거죠. 이 여자가 나쁘니 율법에 의해서야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이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가 이 여자를 보호하기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주님이 이 여자를 보호하려고 하셨을까요? 왜 주님이 지금 이들의 관심사는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여기서 죽여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가늠한 여자를 지금 편들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가장 먼저는 율법, 이 법이 주는 의미를 바로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만든 이 법들도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 법은 항상 무죄 추정, 그러니까 그 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는 다 모르지만 한쪽에서는 그 죄를 밝히기 위해서, 한쪽에는 그 변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만 일단 이 법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간임에서 잡혀왔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심각한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사실 율법에 의하면 만약에 간음하여 잡아오면 남자도 같이 와야 돼요. 근데 남자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율법에 의해서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 일이 왜 벌어졌고 또 이 일이 사실이 어쩐지 본인이 또는 누군가 어떤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을 변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빠진 거죠. 물론 여러분, 간음이라는 죄가 돌에 이렇게 초증을 당한 만큼 위험한 것인 건 분명해요. 주님이 왜 그렇게 제정하셨냐면, 보세요. 이 간음이라는 것은 사실 결혼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거든요. 한 남자가 아내를 배신한 거잖아요. 한 여자가 또 남편을 배신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간음의 전제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진행이 되면 가정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경고였던 거예요. 이런 것이
위험하고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래서 이건 돌로 쳐 죽인다,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법을 집행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법원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최종 결정권자가 당신은 이런 저질렀는데 이런저런 소명을 받고 다 변호했지만 결국은 이겁니다 해서 땅땅땅 결론을 내주면 그것에 대한 상과 벌이 내려지죠. 율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법의 집행권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또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집행자이고 주권자이며 결정권자이라는 것을 그 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 또 모든 일 속에 상벌이 있죠. 그것의 집행권자인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가장 먼저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또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제 사람을 다스리시는 방법, 또 이것을 펼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한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엄청나게 만드셨어요. 어느 정도였느냐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을 무시해서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게 됐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것이 두려우셔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못 먹도록 그걸 지켜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능력과 엄청난 것들은 하나님과 방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그 존재가 하나님과 똑같게 되고 싶고 또 똑같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것을 이미 부여하셨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그 당시에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런 법을 제정하셨고, 그 이후에도 타락한 이후에도 그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방문할 그 능력이 무엇이 있느냐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하나님도 주권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자, 결정권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거, 가시는 거,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그 주권 인정하지 않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지시죠? 여러분 인생 속에 모든 결정할 때 있어서 뭐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던가요? 그래서 여러분 법적으로도 왜 미성년이라는 말을 쓰시죠? 미성년이라는 것은 아직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이 힘드니까 네 부모가 대신 그 결정을 하게끔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미성년이 지나면 성인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모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고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구분시켜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서 뭔가 이루고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결정적인 세 번째는 이 율법이 만든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자기를 드러낼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만큼의 엄청난 능력도 소유한 데다가 자기 결정권도 자기에게 있다고 이제 믿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걸 설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방법이었어요. 율법의 제정자이고 주권자이고 또 결정권자인 그 하나님이 도무지 사람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자신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 결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나가니 하나님 오셔서 그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되어주신 거죠. 법 자체가 되어주신 거죠. 자, 이런 율법의 의미를 속에 이 가늠하다 잡혀온 사람을 딱 보자고요. 이 여인이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고 화가 날만하죠. 그러나 일단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만드는 그 법, 이것이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자신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집행자가 되고 자신들이 주권자가 되어 주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된 것이니까, 거기에 이제 주님이 나서셔서 진짜 결정을 해주시는 거고, 진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는 거고,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율법학자 공평하고 공정하고 바른 방식으로 지금 결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권자가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우리가 진행한다면 우리 마음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옳다라고 믿고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어떠한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죠. 미움도 없어야 되고, 뭐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온갖 부정적인 그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시던가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이 딱 진행해서 이거 선택해야 될 그 과정에서 정말 행복하고, 아, 좋다. 지금 이 예수님의 이 표현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며 결정권자이며 주권자인 본인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오케이. 정말 율법학자 네가 네 말이 맞다면, 그리고 네가 주권자고 네가 결정권자면, 그래, 가늠하다가 잡혀왔다고, 오케이. 저 사람이 억울하든 간에 일단 네 말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래, 너부터 그러면 실제로 죽여봐. 네가 결정권자잖아. 네 마음속에 이 죄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편하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한번 해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을 누가 하느냐. 제가 목회자 칼럼에도, 목회자 생각에도 썼던 내용이지만, 우리 인생이 만약에 내가 결정돼서 내 주권에 의해서 또 내 마음대로 진행되었을 것 같으면, 여러분 왜 이렇게 살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가 왜 필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행복해야 되고요, 항상 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경우에도 이렇게 헤매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 결정으로 살았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살뿐만 아니라 온갖 그 부정한 것이 다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이제 결론이죠.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똑같은 생각들이, 똑같은 감정이,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겁니다. 아, 내가 저 여자를 결정할 수 있는 내가 사람인가? 그럼 나는 뭐지? 저 사람이 저렇다면 그럼 나는 뭐지? 저 사람은 죄라는 것에 들킨 사람이라면 나는 죄에 단지 들키지 않았을 뿐인데,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했겠습니까?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억울하고 분노와 수치심과 그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만천에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후련했을지도 모르죠. 그 역사적 현장 속에 지금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가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이분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아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의 억울함이나 이런 수치심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결정권자인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자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속셈을 알고 있으셨잖아요.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그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마치 결정권자인 것처럼 주권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권력이 주어진 사람들이, 또 뭔가 돈이나 힘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어지고 잠시 빌려준 것인데 마치 자기가 자기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 그래서 그것을 마음껏 휘둘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인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주권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두 사람이 남았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오해가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이만큼 죄질을 가지고 막 혼내시고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이 가늠했던 여인뿐만 아니라 율법학자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까지도 정직한 눈으로 보신 거예요. 그들의 속셈이 설사 있을지라도 주님 입장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돌이키고 하나님으로서 처음 주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그런 첫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지고 정말 하나님과 방문할 그 능력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 땅을 누리며 살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계속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심지어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니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고자 하나. 내가 너에게 지금 뭔가 하려고 하지 않나. 내가 너를 진노해서 네가 설사 가늠한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네 스스로가 이 마음을 바로 잡는다면, 그래서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기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 사람들에게 일컬어줘서 관계 설정을 다시 하자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주권자고 내가 결정권자이니 내 말을 좀 듣고 나를 좀 따라주면 어떻겠어,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실수했던 그 모든 인류가 놓쳐버렸던 하나님을 놓침을 통해서 자기 결정으로 내 마음대로 해서 나타났던 그 결과들이 사라지겠죠. 조금씩 없어지겠죠. 거짓말을 왜 합니까? 가정이 버젓이 있는데 왜 불륜을 저지릅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그때 주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래, 그건 옳지 않아, 그건 맞지 않아.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 거기 순종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받아들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자체가 이미 죄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가늠에 빠진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이거였습니다. 나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그 결정권을 나에게 주고 그 주권을 나에게 주고 그것에
나의 결정에 한번 귀를 기울이고 그걸 따라보면 어겠어? 어떻게 하겠어? 이 현장에 있던 이 여자, 이분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지금 다 떠났습니다. 함몰이 여기고 막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 다 떠나고, 때로는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엄청난 죽음의 방불할 그런 상처가 분명히 그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와 함께 그 관계를 설정하자 이 여자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회복을 얻었겠죠. 시편 32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저는 그 간음이라는 그 자체를 옹호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건 분명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아주 위험한 짓이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내가 아닌 상대일 경우에 더욱더 조심하고 신중하고 그걸 바라봐야 되죠. 더군다나 그 사람이 그것이 알게 되고 스스로의 그런 수치심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원래 관계로 돌아가야 되죠. 내가 주권자인, 결정권자인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건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용서받는 기쁨을 여기서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죄 없는 자를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라고 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채 내 결정에서 마음대로 살아서 심지어 들켜버려서 이런 간음, 이런 것으로 나타나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3절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시험으로 내 뼈가 녹아 내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결정권자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겨버렸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걸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됩니까? 이것이 끊어지던가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떤 어기게 되었을 때도 당연한 또 대가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이게 율법인 거예요.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결백주의자가 이렇게 막 험을 이렇게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관계 설정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이 기쁜 내면 안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했던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결정 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그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걸 다 풀어주시고 다시 회복도 주시고, 비록 그것이 어떤 대가가 필요하다면 대가 치러야죠. 그러나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시편 32편 8절 9절에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가늠의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에게 했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8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 주겠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우리 인생이 만약에 내 것 같으면 이런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 결과로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게 되고 엄청난 부정적 결과가 일어나니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한테 돌아왔으니 내가 일러주고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너의 좋은 자가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며 끊임없이 듣게 되면 이제 결정이 내 결정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결정자로 그 조언에서 내가 움직여지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막 갈등하지 않아도 되고. 자, 두 번째 9절입니다. 너희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불변은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알아요. 내 마음대로 했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심지어 여러분, 자식들도 부모 말만 따르면,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게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듣기 싫어하거든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그러니까 억지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기준이 되고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여러분 들으셔야 되고 읽으셔야 되고 붙잡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10절.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불쌍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발견하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붙잡으려는 그런 모습이 있으셔야 돼요. 율법을 잘못 해석한 이 사람들마저 이 지경이 되는데 우리는 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가늠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이 비로소 기쁨을 회복했을 겁니다. 엄청난 수치심과 엄청난 부끄러움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이 그녀를 보호해 주시고 결국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다 하나였죠. 주님께 그 결정을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 자신의 주권을 맡기자 주님이 그를 조언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면서 기쁨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누리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음의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처럼 어쩌면 들켜버린 죄악에 묻혀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들키지 않은 채 펼쳐진 그런 모습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내 마음대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내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며 주권자이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역전되고 바뀌고 오히려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행복과 이 놀라운 기쁨을 주님으로 인해 받아들여 인생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주권자로 받아들이며 사는 귀한 인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에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멋지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